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넓은 문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좁은 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개선문과 같은 그런 멋지고 웅장한 문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쪽문처럼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주 작은 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크고 웅장한 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멋지고 또 폼도 나고 그 문은 쉽고 또 걷기에도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은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좁은 문은 불편하고요. 길도 협소해서 걷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은 인기도 없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세상에는 분명히 옆에 넓은 문, 편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굳이 그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시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시족.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무리들의 줄임말이 공시족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직종이냐 부서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올 초에 있었던 구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평균 39대 1이었답니다. 부산에서 행정직 4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86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215대 1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2평 정도 되는 고시원 쪽방에서 몇 년씩 학원을 다니면서 코피를 흘리면서 잠 안 자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비록 힘들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보다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이겠죠. 우리 믿는 자들 앞에도 2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길이 눈에 보이기에 뻔히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면 뭔가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편한 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다. 이 선택길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길을 무조건 선택해서 걸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 우리 교회 이 본당에 들어오실 때 저기 큰 문이 있고 여기에 작은 쪽문이 있습니다. 뒤쪽에.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오실 때 어떤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가? 작고 조그만 이 뒷문, 쪽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를 산다. 소형차와 대형차, 어떤 차를 살 것이냐? 당연히 고생스러운 소형차를 사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 집을 산다면 작은 평수와 큰 평수 중에 그리스도인이 집을 산다면 작은 평수를 골라라. 이런 의미인가?
작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력서를 뿌렸는데 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곳은 주급 500불을 주고 다른 한 곳은 2000불을 준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500불을 택해라. 그리고 고생스럽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좁은 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뭐가 어려운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혹시 가족이 있다면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다. 이 절대적인 진리의 복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9월에 저희 교회에서 11명의 성도님들이 ACC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가 주제였습니다. ACC라고 하는 이 단체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자 애쓰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들이 모인 연합단체입니다. ACC에 속한 그런 교회들, 또 우리 한인 노회에 속한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많은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에, 유럽에, 또 여기 호주 안에 특별히 연합교회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보다 더 세상에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 얼마나 무례한 외침입니까? 이 타 종교인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외친다면 이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당신들 복음주의자들이 나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고상하고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포용적이고 배려심이 많아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넓은 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들어가고 싶어하는 문입니다. 이 변질되고 타락한 복음에 물들어가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도 그 문은 좁지만 앞으로 그 문은 점점 더 비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길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로만 살고 나는 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본성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 여러분,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육체의 소욕에 향하는 방향은 언제나 죄를 향하지요. 나만의 이기적인,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 자신의 안락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서든지 편한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욕망이 가진 그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죠. 이 본성의 방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자기 부인의 삶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마, 그냥 쉬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본성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냥 눈 감고 있어. 자, 괜찮아. 편하게 좀 쉬어. 만약에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육신의 본성을 지금 이기고 계신 거죠. 말씀 좀 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냥 TV나 봐. 좀 쉬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도 막 나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도 막 나오고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매주일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특별히 이해가 참 잘 안 가는 것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그 어떤 목사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본성을 거슬러서 믿음의 길 걸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의 첫 문장에 좁은 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의 다른 표현이죠. 좁은 문은 무엇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수의 제자들이여, 그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끝을 알면
우리가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다고 해도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끝을 몰라가지고요,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그냥 억지로 걷죠. 억지로. 얼굴 표정에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억지로 걷는 것이. 나 지금 좁은 문, 좁은 길 걷고 있어. 나 건들지 마. 나 얼마나 힘든지 아니, 지금. 이제 곧 구역장도 세우고 재직들도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 우리 세워지는 성도님들, 그 얼굴 표정을 보고서 어이쿠,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 길을 걷고 싶다. 좁은 길 걸으면 저 사람처럼 되는구나. 이러한 매력적인 인생,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이 눈부셔. 네. 아이 눈부셔. 얼마 전에 130주년 한호 선교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국으로 파송되었던 호주 1호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하다가 그날따라 그 자료를 읽는데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말고 그 옆에 적힌 여동생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입니다.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오빠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과 함께 1889년에 제물포를 거쳐서 서울에 같이 도착했습니다. 5개월 정도 서울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인근 지역에 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앞으로 어디를 선교를 해야 되나, 선교지를 탐방차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지요. 그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서울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또 문화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 부산으로 내려가던 길에 이 오빠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부산에 당도하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지요. 그때가 바로 6개월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30대에 촉망받던 젊은 목사가, 그것도 조선 땅 밟은 호주 1호 선교사가 그 땅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6개월 만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뭐 하나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어 배우다가 어디 선교할까 그 탐방하러 가다가 고열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서울에 있었죠. 혹독한 한국의 겨울을 지나면서 폐렴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알타가 다행히도 헤론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와 있었는데 극진한 치료로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병이 완쾌되자마자 조선을 떠나죠. 그리고 고향 멜번으로 귀국을 합니다. 얼마나 정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장면을 읽으면서 뭔가 한 대 머리를 맞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경험하고 본인도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서 간신히 살아서 호주로 돌아온 메리 선교사님, 호주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 선교의 적기입니다. The best time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이라면 이 메리 선교사님 이렇게 말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제 오빠가 하도 가자고 해서 저 그냥 따라갔는데 오빠는 풍토병 걸려서 죽었고요. 저도 폐렴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 선교의 적기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메리 선교사님이 50파운드를 선교 헌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만에서 3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이 기반이 되어서 호주 장로교회의 여전도연합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91년에 여전도연합회를 통해서 3명의 미혼 여선교사님들이 발탁이 돼서 한국으로 파송이 됩니다. 맨지스, 페리, 포셋 선교사님들. 1940년까지 총 78명의 선교사님들이 호주 이 선교회에서 파송이 됐는데 그 중에 절반이 바로 이 여선교회를 통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어떤 선교회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의 어떤 선교회도요 이렇게 많은 여선교사님들 파송한 데가 없습니다. 이 메리 선교사님의 그 선포와 그 헌신을 통해서 여선교사회의 역사의 한 줄이 그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좁은 문을 지나간 뒤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를 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리 선교사님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본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은 그냥 오빠 죽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 오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본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는 날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쁘고 반갑게 맞아주실 것을 믿는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때에 그날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와락 안아주실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걸어오느라고 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잘했다. 너의 그 고단한 발을 이제 내가 씻어주마. 이제 편히 쉬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은 좁지만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은 좁지만 그러나 행복한 길입니다. 그 길은 좁지만 내가 사는 길이요, 남도 살리는 길이요, 보람 있는 길이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길이요, 우리를 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 믿음의 눈을 열으셔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그 상급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